여러 성경을 동시에 살펴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의미, 원문의 의미, 그리고 오늘의 의미를 동시에 살펴보는 아주 즐거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자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뤄보고 있죠.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번역 성경 사용하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번역 성경 사용하기 두 번째로 번역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여러 성경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 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의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 한국어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거나 한번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한국어로 기록하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국어 성경이 바로 원어 성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획도 가감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된 완벽한, 거의 완벽한 그러한 성경일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은 사본일 뿐만 아니라 번역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것이 사본에 그리고 이제는 번역본에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본이라고 할 때에도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쓰고 베낀 걸 가지고 또 손으로 베껴 쓰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손으로 베껴 쓰고 그래서 사본에 이제는 한국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등등으로 또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의 번역본.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맨 처음 원본과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 그것이 알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의 번역 성경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사본에 번역본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을 가능한 대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 번역 성경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참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A라는 언어가 B라는 언어로 번역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으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역 또는 문자적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이 직역이라고 하고 문자적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오늘날의 언어로 수용 언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것을 읽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자는 원문 그대로만 번역하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 정말 당근을 좋아해? 그랬더니 당근이지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때 당근이지 라고 한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s a 당근. 또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서 당근의 영어 이름은 캐럿이잖아요. It's a carrot 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이것을 직역이라고 합니다. It's a 당근.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당신 당근을 정말 좋아해? 그랬더니 It's a 당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번역한 사람은 그대로 원문에 그대로 번역을 한 그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알지 못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It's a 당근이라고 한 것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는 정말 힘들겠죠. 그것이 또 약 한 2000년이나 3000년 후에 있는 후대 사람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이 직역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문자적 번역이라고 합니다. 장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큰 장점인데 뭐냐면은 원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직역 성경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역이라고 합니다. 의역. 의역은 원문을 오늘의 의미에 맞춰서 오늘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당근이지 라고 한 것을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It's a 당근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Of course I do 등등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뭐 이런 거예요.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오늘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는 독자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 단점은 이런 게 있죠. 쉽게 알아들었는데 아니 원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일까? 더욱더 뭐 2000년이나 3000년 전 고어를 읽을 때에 원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겠지만 이게 그런 의미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의역이라고 합니다. 직역과 의역을 중간에서 적절히 섞어 놓은 것을 역동적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역동적인 번역.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섞어서 어떤 것은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고 어떤 것은 요건 조금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의미를 첨가해서 번역하는 것. 그것은 이제 역동적인 번역이라고 하고, 역동적인 번역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NIV 성경입니다. 영어로 말한 영어 성경의 NIV 성경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번역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세 가지 유형의 성경을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성경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직역에 해당하는 성경을 보고 의역에 해당하는 성경을 보고 또 중간적인 역동적인 번역의 성경을 보면 한 문장, 한 단어, 한 문단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 번역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당시의 의미를 찾고 또 오늘의 의미도 찾는 놀라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관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주 성경이에요. 자, 여러 번역 성경을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의 의미와 그것을 시간과 공간이 훌쩍 뛰어넘은 오늘의 의미까지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동시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직역 성경과 의역 성경 그리고 역동적인 번역 성경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도표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역 성경에는 영문의 킹 제임스 버전, RSV, NASB, 그 다음에 한국어 성경이 놓여 있죠.
항상 직역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그때의 문장과 단어와 그런 걸 찾아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것은 직역 성경이고 이것은 의역 성경이다라고 못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정도 범위 안에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의역 성경으로는 굿뉴스 바이블, GNB, 또 리빙 바이블 등등 영어 버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 이것이 의역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적으로 들어와서 역동적인 번역 성경, 영어에 아까 얘기했죠. NIV 성경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새 번역 성경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쉬운 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쉬운 번역 성경입니다. 이 쉬운 번역 성경은 한국에 있는 신학자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는 10명이에요. 10명의 신학자 분들이 직접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를 직접 이분들이 다 알아요. 다 연구와 공부했어요. 이분들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직접 보고 영어나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거기에서 한국어로 바로 번역했다라는 장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역 성경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가깝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앙이 튼튼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큰 틀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역시 이제 성경을 잘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관주 성경, 관주 사용하기와 두 번째, 다른 번역 성경 사용하기,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그러면 이제 여러 번역 성경을 이제 소개했잖아요. 여러 번역 성경을 동시에 살펴보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경 동시에 한번 살펴보는 일, 즐거운 일이죠. 다시 언급합니다. 그 여러 성경을 동시에 살펴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의미, 원문의 의미, 그리고 오늘의 의미를 동시에 살펴보는 아주 즐거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천국의 어떠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본문이죠. 소위 이제 포도원 품꾼들의 제목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인 장터에 나갔습니다. 주인이 시간에 따라 몇 차례 장터에 나갔는데 성경에 제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에 제11시에 각각 품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직접 보면 다음과 같죠.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초점은 3시, 6시, 9시, 11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3시 몇 시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의 3시? 아니면 새벽 3시 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 다음에 6시, 9시, 11시는 각각
어떤 의미, 몇 시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궁금하다고 생각됐을 때 주변에 있는 목회자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금방 이 본문에 해당하는 주석서를 찾아서 뭐구나 라고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좀 훈련한다면 우리가 여러 성경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주석을 해내는 방법인 것이죠. 자, 여러 가지의 성경을 동시에 봄으로써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도표로 만들었죠. 도표 다음과 같습니다. 직역 성경, 왼쪽에 있는 직역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나 RSV나 NASB를 보면 third, sixth, ninth, eleventh 해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우리나라 성경처럼 똑같이 3, 6, 9번째, 11번째 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시간, 여섯 번째, 9시, 11시, 11번째 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역을 보면 맨 오른쪽에 의역을 보면 오늘날에 그것이 무슨 의미로 성경은 번역을 했는지를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공동 번역 성경도 똑같습니다. 친절하게 오늘의 의미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가 곧 해석자의 역할을 해준 거죠. 오늘의 의미로. 역동적인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IV도 그렇게 해놨고 쉬운 성경도 역시 오늘의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만 펼쳐보고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또 성경 당시의 의미, 원어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까지 동시에 살펴본 것이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의미를 의역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한국어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그죠? 여러 성경, 여러 번역 성경을 동시에 살펴보는 맛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많은 성경을 우리가 다 구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는 앱을 받아서 어플이라고 하죠. 앱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죠? 자료가 없어서 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게 자료입니다. 그런데 나의 NIV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NIV 성경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성경 본문에서 third, sixth, ninth, eleventh라고 해가지고 직역에서 나왔었던 단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또 어떤 NIV 성경은 이제 의역으로서 9, noon, 3, 또 5 이런 식으로 의역을 오늘의 의미로 표현하는 성경도 있어요. NIV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요. 어떤 일일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제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예전서부터 쓰고 있던 성경은 원어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3시, 6시, 9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인터넷 성경에 나와 있는 NIV 성경을 보니까 오늘의 의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찾아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종이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984년도 판이었고 인터넷 성경은 2011년도 판이었어요. 즉 뭐냐면 NIV 성경도 시간이 갈수록 개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개정을 하는데 개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의역적으로 개정을 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NIV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나하고 틀리다라고 했을 때에 책 뒷면을 보면 아마도 1984년도 판이거나 그 전판일 것입니다. 그 중간에 개정된 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1984년도 판이거나 그 전판. 그리고 내가 본 NIV 성경은 오늘의 시간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면 2011년도 판이거나 이후의 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경도 시간에 따라서 개정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도 개정판으로 개정을 한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한 군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나오는 만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했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교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달란트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돈의 단위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단위. 거기다가 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예요. 만 달란트. 이것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역시 여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역 성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NASB, 그 다음에 NIV인데 옛날판 1984년도 판에 보면은 다 10,000 talen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10,000가 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달란트가 그냥 그대로 탤런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역 성경에서는 세 군데가 다 10,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원문에 그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해석은 독자들의 몫으로 돌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동적 번역 성경에 해당되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만 달란트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만 달란트라고 해놨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1만 달란트 다 똑같아요. 좀 흥미로운 것은 의역 성경으로 아까 분류했었던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만 달란트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역, 의역, 또 중간 번역 이것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조금 좀 유동성 있게 번역의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NIV 2011년도 판에는 10,000 bags of gold라고 했어요. 금덩어리의 백이 10,000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NLT 성경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은 Millions of Dollars. 이거는 NLT 성경은 오늘 달러 문화, 미국의 화폐 다니잖아요. 미국 돈으로 이것을 환산까지 해줬어요. 오늘의 의미를 확실하게 살려줬어요. 근데 얼마냐면 Millions of Dollars라고 해놨어요. 뭐 이 말 그대로 하면 밀리언이 이제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Millions of Dollars니까 수백만 달러 정도로 돼요. 100만 달러를 오늘의 단위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억 원이 100만 달러인데 수백만 달러니까 적어도 12억 원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1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적어도 12억 원 이상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앱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저는 BLB라고 하는 앱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보면 그것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 24절 이 한 구절을 여러 성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앱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번역 성경을 동시에 보는 그런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문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러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